정말 건강한 이타심은요, 내가 이걸 줬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뭘 이딴 걸 줘? 퇴하고 침을 뱉고 쌍욕을 하고 날 비난하고 차라리 날 몰랐을 때가 더 나았을 정도로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질 수 있다는 걸 감수를 했을 때 그 이타심은 끄집어내도 되는 이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타심을 마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착한 건 호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여기서 꿋꿋하게 착한 건 좋은 거예요, 호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남을 위한 마음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타심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타심이 위험할 수도 있고 불건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불건강한 이타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타심을 통해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내가 남을 위하는 마음은 너무 순수해, 너무 좋아, 너무 멋져. 근데 남을 위하는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 멋지다라고 인정을 해주거나, 누군가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난 너한테 사랑으로 보답을 할게, 이런 식으로 순수하지 못한 이타심, 타인이 어떠한 식으로 보답을 해주길 바라는 이타심은 불건강합니다. 두 번째로, 이타심을 통해서 이타심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 심취해 있는 경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감한 나 자신 너무 멋져.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도 아끼지 않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러는 나 자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잠잘 시간도 없지만 난 정말 선량한 사람 같대. 난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좋아. 이타심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멋지고 기특하고 강인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이런 자기 자신한테 심취해 있는, 그래서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지금 도움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안중이 없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내가 위선을 베풀고 있는 건 아닌지는 안중이 없고, 요거는 불건강한 이타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인에게도 그만큼의 이타심을 기대하는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해야지. 우리의 관계는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관계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무려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너는 내 믿음에 배신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많이들 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야, 가져. 다 가져.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이런 사람 없어요. 믿지 마세요. 네 번째는요, 이타심을 행할 때 마주할 장애물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타심을 행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이타심을 행동으로 옮길 때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이타심 뒤에 따라오는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빠르게 말하자면 타인의 원망, 타인의 의존심리, 타인의 삶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의무감, 나를 위한 삶과 타인을 위한 삶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그 혼란과, 그리고 이타심을 행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박탈감, 허탈함, 그 다음에 이타심을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러움, 서운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회의주의, 그 다음에 결국에 스스로 망가진 마음에 대해서 이런 자신을 누구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이 생겨버리는 마음, 즉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였으나 결국에는 망신창이가 되어서 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남들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또 장애물이 있고요. 결국에 희생과 헌신과 쓸모있는 존재로서의 성취감에 중독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사랑 에너지에 과도하게 심취해서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는데도 막 희생을 하고, 내 지갑이 거덜났는데도 막 빚내서 희생을 하고, 내 시간이 없는데도 막 무리를 해가지고 희생을 하는 사랑 에너지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그런 상태들, 기타 등등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남한테 친절을 베풀고 싶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면서 중간에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하면은 그건 불건강한 이타심이에요. 그 다음에 불건강한 이타심 다섯 번째는요, 이런 이타심을 발휘할 때 이런 많은 숙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숙제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에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타인과 함께 밥을 먹고 타인한테 선물을 해주는 건 돈이 들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들은 여러모로 양보를 해줘야 되고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은 넣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는 자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아주 소박하게 타인의 웃는 얼굴 하나였을 뿐인데 타인이 안 웃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히려 야, 더 내놓으라고 이럴 수도 있고, 왜 날 더 도와주지 않는 거야? 또는 왜 진작부터 날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왜 나한테 도와주면서 친절하게 굴지 않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여러분들한테 의존하려고 할 때도 그걸 감당해야 돼요. 심지어 안 돼 라고 거절을 하면서 상대방이 넌 다를 줄 알았었는데 너도 역시 똑같아 이러면서 한 번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영원히 도와주라고 상대방이 막 내놓으라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상대방이 더 슬퍼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감수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원망을 들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겪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책임감을 떠안아야 돼? 난 싫어.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그걸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이타심이에요. 이타심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도와주는 건 내 마음이었어요. 내가 도와주기를 결심했으면 그런 결심도 내 거야. 내가 감당해야 돼. 근데 마치 그게 도와달라고 한 타인의 잘못인 것처럼 화를 내면 될까?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데, 원래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건요, 고달프고요, 무겁고요, 피곤하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피로도를 유발해요. 너무 쉽게 이타심을 행했던 거지. 이타심에 따라오는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불건강한 이타심이고 준비되지 않은 이타심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는 이타심은 불건강한 이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진짜 돕는 걸로 끝나야 돼요. 도와서 어떻게 됐어까지 욕심내면 안 됩니다. 기대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야. 이걸 인정을 하고 좋은 가능성은 희망을 가지되 강요를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도와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도움이 이렇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타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굴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기대해서 때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할 거라면 이타심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타심은 딱 도와주는 걸로 끝나요.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그 이상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면 변질이 됩니다. 불건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자신을 희생하고 소모하는 이타심은 불건강한 이타심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촛불인 것처럼 태워버린다. 무분별하게 소모한다. 무분별하게 희생한다. 내가 지금 불행한지 행복한지 겨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쏟아 부어주느라고 나를 뒷전으로 밀어넣는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불태워버린다. 불건강한 이타심입니다. 언젠가는 변질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자기의 분수에 넘게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분수를 어긋나게 자기의 분수를 넘는 도움을 주는 걸 희생과 헌신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양보, 적당한 배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이타적인 마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과도하게 넘어가 버리면 난 엄마야. 엄마로 다시 태어났어. 엄마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야. 과해요. 넣어두세요. 사랑에 빠진 자기 자신에 너무 심취해서, 또는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이 성취감에 너무 휩쓸려서 난 엄마로만 살 거야. 엄마로만 살아야 돼. 그래야지 사회에 박수를 받고 모두가 이렇고 그래야지 내가 옳은 사람이고. 빠지지 마세요. 이상한 길로. 당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당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눠줄 수 있겠지. 양보할 수 있겠지. 베풀 수 있겠지. 하지만 당신의 몫은 남겨놔야 돼요. 당신의 몫을 남겨놓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이란 파일을 다 나눠줬을 때 그것을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불건강한 이타심입니다. 넣어두세요. 8번째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이타심도 불건강합니다. 타인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어. 그 다음에 그 자식한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가족을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지렴. 너는 엄마 아빠가 너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걱정 안 하고 싶으니까 행복하게 살렴. 이것도 타인의 선택을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판으로 살 자유가 있고요. 한심하게 살 자유가 있고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자유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숭고한 양보나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조금 내어줌으로써 내가 이 룸메이트에 낯선 영혼을 초대해서 내 삶을, 내 데이터를 나눠주고 내 생활 패턴을 나눠주고 내 생존 기술을 알려주고 내가 이 존재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준다 라는 희생적이고 숭고하고 굉장히 멋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부모라는 역할인 것이지, 자식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의 삶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아주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대신 결정해주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의 행동을 통제하고 강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즉 여러분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돕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분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입장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입장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도움은 도움이야. 도움은 고마워. 감사해. 내가 보답할 수 있다면 보답하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저 사람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갖다 바치지 마세요. 자진낙제하지 마세요.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은 도움이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100% 소유권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불건강한 이타심은요. 절대 선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힌 이타심. 세상에는 선한 존재가 있고 나쁜 존재가 있어. 나는 선한 존재일 거야. 그래서 난 선한 존재에 걸맞게 이타심을 발휘할 거야. 나는 절대로 나쁜 존재가 되면 안 돼. 내가 나쁜 존재가 될까봐 난 선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타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돼. 증명해야 돼. 이거 불건강한 이타심이에요. 세상에 착한 존재, 나쁜 존재는 없어요.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착하면서 동시에 나빠요. 언제든지 착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어요. 사람은 착하게 또는 나쁘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이 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나 환경이 궁핍해도 본인의 의지로 착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착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주변에 나쁜 행동일 수 있어요. 나쁜 것에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지와 연약함과 미숙함에서 죄가 나온다면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량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착했던 사람, 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지만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 사람, 뭐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무튼간 세상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없는데 너무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서 난 착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라고 행동하는 이타심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등 떠밀려서 이타심을 행한 사람이 결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순수하게 선의를 베풀 수 있을까? 상대방이 나의 이타심을 반겨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서운할 수 있을까? 회의감 안 느낄 수 있을까? 복수심 안 가질 수 있을까? 가져요. 결국에 끝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남을 돕고 싶으면 나를 먼저 도우세요. 나를 돕다가 너무너무 흘러넘쳐요. 사랑이 너무너무 흘러넘쳐요. 시간이. 그럼 그때 조금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님부터 도우세요. 나부터 도우세요. 제발.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지만 훔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불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남들을 도울 수 있다고 다 도와버립니다. 도와줄 수 있다고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줄 수 있어도 이 안에서 나의 목숨 남겨두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만큼의 부작용이나 내가 숙제나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장애물을 지나가는데 쓰는 에너지 값까지, 소모되는 값까지 계산을 해서 도와줘야 돼요.